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전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켓을 입은 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덥네요. 뒤에 선풍기가 있어도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혹은 쉬고 싶은 마음, 올림픽 재밌는 거 있는데 그거 뒤로 한 채 모인 우리들의 그 갈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썼을까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려내졌기 때문에, 이끌림을 당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그들은 누가 봐도 교회다라고 스데반은 해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의 중요한 조건은요, 어떤 모인 무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신 분, 그들을 모으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알라가 모았다고 칩시다. 우리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혹은 어떤 실력자가 우리를 모았다고 칩시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린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나 혹은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갔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나를 누가 이 자리에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이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잘한다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 이 산송교회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어 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임을, 산송교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존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 또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출애굽기를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할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성막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의 옷들도 이렇게 지어라,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이렇게 할지니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하였더라. 반복되어 여전히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이 뭐가 달라지냐면 그대로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써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함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어떻더라고요? 하였더라. 하나님이 김정은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던 일들이 그 말씀대로 하였더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였더라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요 기뻐하십니다. 하라 하였을 때 되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말고 창세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죠? 빛이 있을까 말까 했습니까? 아니죠. 빛이 그 말씀대로 어김없이 바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빛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은 창조되었고 땅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궁창도 생겨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의 마땅한 결과라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듯이 성도라면, 교회로서 즉 에클레시아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있죠. 그러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령 역사, 초월적인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의 별명을 무엇이라 하죠? 성령 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도들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봤더니 이건 사도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산성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대상에 보면 여기는 없지만 지금은 없네요. 예전에 여기 뭔가 하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가 있었죠? 이쪽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정,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무척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성령께서 이처럼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잘 마치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야지 하려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의견이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찌나 싸웠는지 바나바가 회행하고 가버립니다. 되게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 대표적으로 에베소 땅을 아마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이 에베소로 와서 교육을 했고요. 또한 이 유럽인들과 교육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에베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참 괜찮은 방법이죠. 나쁜 짓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계획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서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대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잘못된 감동 아닐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들을 방해하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려 했지만 말씀처럼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방향을 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을 원문에 가깝게 지역하면은 방해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나서 이게 더 정확한 원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못 전하도록 그들을 막아 세우세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종들에게 성령께서 야, 안 돼, 말씀 전하지 마, 그쪽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되라고 막으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그 일들은 한 번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는 또 다른 표현을 써서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지 않는데요.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한 번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연속해서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왜 이렇게 막으시나? 아마 처음엔 의아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영적인 은혜의 일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더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은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나가냐면은 서쪽 바닷가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6절은 성령이라고 표현됐다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속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곧 이 일이 성령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못 가게끔 하시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를 안 했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본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본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들에서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기도함 가운데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안수하여 보내라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더 얘기하면 뭐 한 적도 없겠죠.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그들은 기도를 애썼으니 그들의 모든 일들과 행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가시는데 마침내 그들을 드로아로 인도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는 것 넘어서서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신앙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노라라는 영적인 각오와 다짐이 곧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설득당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틀렸고 하나님 뜻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이 곧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바울의 일행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쨌든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일들을 고집 피우거나 애쓰지 않고 그 이끌림 가운데서 마치 바람을 타고 가듯이 이끌림 가운데서 그들은 마침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억지로 그들은 비노니아를 갈렸지만 기도 가운데 그들은 그 억지를 부리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순종한 가운데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아시아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가게 해주세요. 아시아를 가길 원합니다.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로아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의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향한 고집과 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겸손의 자세, 이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요,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환상을 본 후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혹은 저 같으면, 하나님 아시아 아니에요? 나 아시아 가려고 얼마나 준비했는데? 아시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마 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구나 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면 힘쓰니라는 이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는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찾다 이런 의미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진 용례를 살펴볼 때는 어떤 진리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관련되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썼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라는 그런 열정이 다시 그들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아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마게도냐 하면서 열심히 그들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자, 날마다 기도하는 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힘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는요, 이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들과 같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을 다해라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일행들은 힘을 다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얘들이 이렇게 힘을 다했나 할 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신비바조라는 원형을 썼습니다. 이것은요, 함께 결합하다, 함께 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내 뜻을 어떻게 딱 맞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나 그 뜻에 다 맞추겠습니다. 나 그 뜻에 다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전적으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이 간극이 생기고 여전히 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인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내 의견과 의지들을 맞추어 가는 모습,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오르는 열정, 힘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던 자입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회개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면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겸손과 또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지시들을 하십니다. 강단에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각가지의 생각과 뜻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후파코라는데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대등한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라요,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다. 여러분, 대충 모양이 그려지시죠? 어떠한 자세인지, 어떤 모양인지 아래에서 듣는 것, 그것이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요, 그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순종하려 했지만 왜 순종이 잘 안 될까? 마음과 다르게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복음서에 있는 4가지 땅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4가지 땅의 비유를 빗대어서 볼 때에 씨앗, 그 씨앗은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지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 일들이 4가지 땅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의 땅을 4가지 땅이 아니라 2가지의 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할까 봤을 때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땅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곧바로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시함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돌밭 같은 곳에 성령의 지시가 던져졌지만 뒷부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 순종하려 했으나 그의 삶 가운데 순종과 함께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그 일들, 하나님의 지시가 그 가시밭 같은 곳에 던져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순종할수록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순종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과 다르게 참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3가지의 땅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꼭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시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못하겠고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시하신 혹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초점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요, 우리는 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서 야 김정훈 혹은 산성교회 들어 하시면서 말씀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섭리 앞에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높이고 인정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섭리를 다른 말로 다스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십니까? 교회만 다스릴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다스리시고 미국도 다스리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 속에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다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바울과 그 일행과 같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내가 하려 하지 않던 것, 혹은 하기 싫은 것, 혹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안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저곳에 가기 싫은데, 나 저 일 경험하기 싫은데 저곳에 뭐가 있을까? 저곳에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는 안내서가 곧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곧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 주셨고 다시금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지시가 그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행하고 싶지 않은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속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이루어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그 여정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학자가 볼 때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일들, 어떤 배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가 곧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유럽을 바꿔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구 전체의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뭔 대단한 일일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바뀌는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의 첫 단추로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20장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오늘 지나버리면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해야지 밀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다른 이에게 넘어간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나의 계획보다, 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 지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배운, 그 깨달은, 그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지시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사람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이끌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들어와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경험하심으로 주 앞에 순종하셔서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